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너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말씀이 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해 주신지를 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그 위로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가운데 나사로처럼 죽어있고 무너져 있는 어떤 삶이 있으시다라면요, 그 어떤 나사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뭐냐? 주님의 위로가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교독하신 후에 3절의 말씀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게,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셔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제 이들이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이 마르다 마리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제때 오지 않아가지고 나사로가 결국은 죽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내가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면요,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베다니에 들릴 때마다 항상 이 집을 들리셨고요,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항상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에서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상처가 됐을 겁니다.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해결해 달라고, 풀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간구했는데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주님께 도와줄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철저히 침묵하시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마치 내가 거절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요, 축복하기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1절은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병자였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와서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는 누이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로 넘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마리아를 포함한 또 누이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과 2절과 3절의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2절은요 사실 없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럼 바로 3절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 누이들이 오빠를 살려주세요 요청했습니다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 돼요. 근데 2장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무언가 흐름이 뚝 끊기는 맞지 않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2절의 사건은요 요한복음 넘어가서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에 나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2절이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상징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이 굳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죽음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11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경험되지 않을 때일수록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원하신지에 대한 그 흐름, 계획하심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수님의 침묵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게 예레미야서가 새벽 예배 정말 힘들어요. 왜냐? 계속 망해간다. 너 끝났다. 목회자가 가장 싫어하는 새벽 예배 때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끝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응답도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 뭐라는 겁니까?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 계획하심은 뭐라고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 자, 이어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나죠?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하고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침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고 반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단순히 도와주세요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을 멈추고요.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는 때가 이 주님께서 하시는 침묵에 따르는 겁니다. 왜냐? 오늘 예레미야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어떤 이끄심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4절 말씀이 제가 알려주지 않았나 보네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이들마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세상 사람들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를 통해, 이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흐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내 삶에 풀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과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면요, 이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장래와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단순히 도와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흐름과 그 계획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래서 그 위로를 주시기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있죠? 돌을 옮겨 놓으래요. 왜 돌을 옮겨 놓아야 될까요? 나사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정확히 따져보면 나사로는 이미 반항할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로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안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와 우리 사이,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치우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돌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미 응답하셨고 이미 역사하셨고 이미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그 돌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이 돌과 같은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정도가 크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치유되는 돌은 무엇이냐? 상처, 아픔, 과거의 실패라는 돌이 있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상처, 아픔, 실패.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상처라고 하는 굴려버려야 되는 이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 왜냐?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 도움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당장은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다시 가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실패와 상처의 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처가, 그런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고, 어떤 분들은요,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의 상처가 있고, 어떤 분들은요,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도 있고,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의 돌을 굴려버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 삶의 중요한 때가 되면 이 상처가, 이 실패가 우리를 막 흔들어대고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돌이 우리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돌이 있을까요? 경험과 상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자, 이 경험과 상식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또 만들어지냐?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과거의 어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더 늦게 오셨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너희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희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라는 말씀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멘했을까요? 아멘하지 못했을까요? 아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경험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노멘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라 하셨는데 예수님 마지막 날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노멘이라고 이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죠. 마리아. 아직 남자와 결혼하지 못했는데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거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가 결혼하지 못했고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아이를 가질 거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벌써 마리아는 그 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너가 처녀의 몸을 잉태할 거라 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37절은 제가 읽고 38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혼하지 못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 경험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도 낳을 수 있겠지만, 이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경험적으로는 오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하려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내 경험과 상식으로 보면 나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돼요. 만약에 마리아가 해석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네, 믿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애가 나요? 청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식과 경험과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이해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믿음의 대상이란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할 때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 왜 옮겨 놓으려고 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걸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돌을 어떻게 하게 된다? 옮겨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돌을 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요청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자,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자, 43절은 제가 읽고 44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먼저 4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넘어가서 44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라고 불러셨을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아주 재밌는 해석을 또 하나 찾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해석을,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이 다 나왔을 거라는 아주 이제 재밌는 해석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래서 굳이 이름을 꼭 넣었다, 뭐 이런 해석이 있긴 한데, 그런데 진짜 이유가 있죠? 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무덤의 자리는 나사로가 있을 자리 아니에요? 나사로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나왔던 나사로에게 그 수위를 둘둘 말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풀어놓아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는 지금 그때가 아니니까 그 옷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죽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무너져 갈까요? 왜 연약해져 갈까요? 주님께서는 나오너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둠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죽음의 자리, 저 무덤의 자리로 자꾸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죄의 옷을 벗어라, 죽음의 옷을 벗어라, 슬픔의 옷을 벗어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막상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는 믿음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교회 밖을 나서면 또 슬픔과 죽음과 아픔의 옷을 입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어둠의 무덤에 그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내가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앉은 뱅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달의 힘을 주셨던 것 같이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미 나에게 그 힘을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주신 거예요. 나오라고 하면 그래서 나오면 되는 것이고, 풀어놓아 다니라고 하시면 그냥 내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확 풀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기어들어가고 또 생각으로 묻고 말로 묻고 경험으로 묶어서 이 옷을 벗지 못하고 그래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교회와 이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더 이상 슬픔과 죽음의 옷을 벗어버려라, 풀어버려라,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요 자꾸만 무덤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가 된 사람은 뭐를 하는 겁니까? 그 자녀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무덤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배우자가 자꾸만 슬픔의 옷을 입어요, 안 된다. 자꾸만 죄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 옷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벗겨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의 옷, 기쁨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게 되시기를, 그때 그 주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로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